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작은 곤충이나 쓸쓸해 보이는 길고양이, 혹은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먼 나라 사람까지도 문득 그 존재들을 보며 이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깊은 통찰을 두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강조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은 모든 존재를 위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흔히 자비의 서원이라고 불리는 마음가짐은 부처님 시절부터 전해져 온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각각의 욕망과 이익에 집착하며 살다가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일찍이 어떤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보살의 길을 걷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웃이나 동물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도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조차 상대방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배고픈 동물을 위해 밥을 챙겨주는 행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비로운 삶을 실제로 펼쳐나가려면 생명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비를 맞으며 길을 걷던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우산도 없이 걸어서 몹시 힘들었는데 이때 길가에 있던 작은 개미떼가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개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물었을 때 스님은 개미도 나와 똑같이 목숨이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일화는 생명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거창한 활동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장면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담긴 한마디 말, 다친 동물을 치료해주는 노력, 곤충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습관 등이 모두 생명을 위하는 존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을 두고 흔히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 부르곤 합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 중 일부는 깨달음에 도달한 뒤에도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조용히 머무르기보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병들고 힘겨워하는 중생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유명한 일화에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샘물을 파주고 다리 없는 강에 징검다리를 놔주며 누구나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보살이 실천하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처럼 거대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그마한 성의를 베푸는 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관심을 두고 힘을 보태는 일 등도 충분히 보살의 길과 연결됩니다. 마음에 품은 자비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내 주위 세계가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넓고 커다란 사랑을 베풀기 위한 방법으로 사무량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무량심은 자비로운 마음을 무한히 확장하자는 가르침인데 경전에서는 끝이 없는 하늘과도 같다고 비유되어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낯선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흔히 명상 중에 자비관을 통해 이런 마음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나를 떠올리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깊은 연민과 사랑을 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대면한 적이 없는 타인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런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차별과 분노,
미움을 조금씩 녹여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자비가 더욱 커지려면 먼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연민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 각자가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말 못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귀중한 가족이자 한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치 괴로움은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으니 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 난데없이 불쾌한 말을 퍼붓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그가 근심과 고통에 시달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연민의 눈을 연습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다른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 바탕에서 자연스러운 자비가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그러한 자비를 더 큰 차원으로 확장하려면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님을 깨닫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된 자아란 결국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고 자주 설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먹는 한 끼 밥 속에는 벽실을 심고 가꾼 농부의 노고가 배어 있고 그것을 운반해온 이의 수고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없다면 나 혼자서는 밥 한 그릇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나라는 경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볼 때 남의 괴로움은 곧 나의 괴로움과도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비가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벗어나 더 큰 세계와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살생을 멀리하고 해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은 많은 불교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인간이나 동물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물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 새벽부터 풀 한 포기 뽑는 일조차 숙고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는 모든 살생을 완벽하게 피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탁에서 고기를 줄이거나 함부로 곤충을 죽이지 않으려는 습관, 적어도 스스로에게 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점검하는 태도 등이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동시에 생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자의 명상도 자비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됩니다. 자의 명상은 본격적인 불교 명상의 한 갈래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힌 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 자신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짧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를 감싸는 느낌을 체감합니다. 이어서 가까운 사람, 마음에 앙금이 남은 사람, 낯선 사람 등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도록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점차 익숙해지면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자비의 기운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나 분노가 올라왔을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일찍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는 시선으로 돌아설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다 보면 점차 평화가 번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로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경쟁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나 혼자라도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님이 인종차별이나 갈등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자비 명상 모임을 꾸준히 열었고 그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확대되었다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전 세계를 즉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 주변 환경만큼은 한층 부드럽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가 지닌 놀라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처럼 돕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큰 목표가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홀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을 떠돌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법을 펼쳐 보여주며 그들이 자신 안의 번뇌를 치유하도록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부처님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며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건네되 그 결정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도움은 스스로의 자각과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거나 위로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려 하고 강요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미소나 경청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삶은 우리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정심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점차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까지 한데 아우르는 커다란 연민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남긴 많은 명언과 경전은 이러한 연민과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이자 삶을 온전히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마음은 점차 한없이 넓어지고 미움이나 분노 대신 이해와 따뜻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때는 나만을 중심으로 봤던 세상이 지금은 다양한 생명과 어우러진 장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 역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자비로운 실천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고 내 마음에 생긴 분노를 도무지 조절하기 힘들기도 하며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 구조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우리에게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듯이 자비로운 마음을 조금씩 실천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또 누군가는 그 따뜻함에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느끼는 마음의 평안이 깊어지면서 자비라는 것이 결코 한쪽만의 선행이 아니고 서로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자비로운 삶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마음을 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헌신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자각하는 과정을 거쳐 해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자해의 명상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점차 평화가 퍼져나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부처님처럼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길을 추구하는 태도가 자비로운 삶의 흐름을 이룹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이야기가 작은 단서를 제공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비가 싹트고 여러 생명이 서로를 보듬으며 한층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훗날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여정 위에서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자비가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